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 8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이렇게 말씀 본문이 길 때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선교사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선교 훈련을 또 한 달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깨달으셨을 텐데, 이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타지에서 말 그대로 선교사로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도록 파송됩니다. 선교사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도록 계시하신 방법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면 먼저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큰 틀인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계획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사람들을 구속하시려는 그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자기 처소를 떠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냄과 떠남은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며 우리 또한 그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챕터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들을 어떻게 파송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고 고난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갈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데려오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강해지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한 사울은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11장 마지막 절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유대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고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기록된 선교 여행입니다. 이 선교 여행은 로마 제국의 동편 지역 8도시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고, 이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 출신의 지도자들을 배출한 안디옥 교회는 놀랍도록 다채로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했고, 이제는 땅끝까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던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도록 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영적 훈련을 실천하는 것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사이에 중요한 연관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듣고 때가 되면 합당하게 반응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에서 떼어 놓으셨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복음이 닿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들 교회와 안디옥에서의 익숙했던 그 삶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확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에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일상적인 이별 인사 이상의 의미를 전하는 이 어색하면서도 강력한 보냄이었습니다. 이 보냄은 이별보다 강력했습니다. 여기서 보냄은 이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으신 가족을 찢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분리였습니다.
이별은 고통스럽고 떠나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파송하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잃게 됩니다. 파송하는 것은 힘겹고 고통스러우며 위험한 일입니다. 파송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지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기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모두 남겨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2절에서 몇몇 사람들을 떼어 선교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리스도께 받은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만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강권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 하신 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가서 도우라고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아픈 자에게 약을 주고 옥에 갇힌 자에게는 우정을, 춥고 집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고아에게는 보살핌을, 과부에게는 도움을, 그리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이렇게 행하도록 강권받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보냄을 받으신 이와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열방 가운데 보내져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더 나아가서 열방이 우리가 소유한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떠난 이유가 그 때문이었고 우리 또한 그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밤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저항과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선교사의 삶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선교 훈련을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그 다양한 예시들을 들으셨을 텐데 복음이 그곳의 문화적 규범에 부딪히게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했고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일종의 초자연적인 이해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본 무리가 그들 방언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은 헤르메스로 간주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말로 선포한 바울을 신들의 전령으로 알려진 헤르메스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의 문화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보아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오묘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들 자신은 평범한 인간임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이교도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20장 11절과 시편 146편 6절을 인용해서 들려줍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피조물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제사 지내려는 사람들을 간신히 제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에 여행했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무리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바울을 돌로 치고 그를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다가 고난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땅에 묻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바로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말입니다. 선교사는 극심한 저항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의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의탁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근 2000년간 계속 선교를 해왔는데 우리는 왜 이 일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열방에서 제자를 만들지 못하고 세계 복음화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보내시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더 헌신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냄을 받은 자, 곧 우리들은 삶의 목적과 삶의 모든 필요를 보낸 자에게서부터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술이나 특별한 환경이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를 보내신 자에 대한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신뢰와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각자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일어난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는 이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선교의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회사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믿음의 길을 걷고자 택했기 때문에 결코 평범하지 않을 그 길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 모두 다르지만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사답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선교사는 그들이 이전에 사역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 신앙의 이 날로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이 제국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서 각 도시의 새 신자들에게 인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약하면 그들이 안디옥으로 다시 재방문한 이유는 이 신자들에게 인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에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미움받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행 중에 이런 박해를 직접 경험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격려에는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격려의 핵심 목적은 누군가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격려는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가 다시금 행동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격려는 어떤 행동이 아무리 어렵고 큰 위험을 수반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줍니다. 22절에 나오는 이 권하고라는 단어는 권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신약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용어의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님이 신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대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교회에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신자들을 격려할 때 우리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날이 더 충성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일상에서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짐을 지워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아끼고 필요를 채우고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들이 회복되어서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피상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에게 더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들이 믿음의 역경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즉 막연하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고난을 직접 겪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들이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믿음의 행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격려가 필요한 사랑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힘을 불어넣어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고난에 직면하도록 격려해 주었는지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축소해서 알려주거나 겁먹지 않게 하거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불가피한 현실을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고난이 올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심으로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며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현 시점에 가장 적합한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복음을 위해서 안락함을 포기하고 고난과 고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안락함과 고난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고난만 겪는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소명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이 지도자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관여할 때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교회가
조직화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그곳을 떠나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틸리아 등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참 리더와 탁월한 지도자는 그가 있을 때보다 그가 떠난 후에 그가 탁월했는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볼 수 없어도 그가 그 조직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는 그가 떠난 후에도 그 공동체가 잘 운영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게 그 리더의 탁월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그들이 떠났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있는 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위임받은 모든 사역을 완수하고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교사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주도적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로 쓰시는 방법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복음이 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만일 지금 있는 곳에 남아있으리라는 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맡겨진 선교지와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파송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다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의 현장과 선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격려하는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